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이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일어났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을 세워주셔서 저들이 다시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건강한 세포와 건강한 오장육부를 허락하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저들이 죄악의 구덩텅에 빠져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끝까지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사업을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사업장 위에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신실히 받드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각성경 제 성경으로 265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학생이 달리기 시합을 하려고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넌 반장이니까 저기 다리를 절고 있는 아이와 같이 뛰도록 해라. 그리고 너는 또 반장이니까 저 아이의 뒤편에서 조금 있다가 뛰도록 해라. 그러자 반장이었던 그 학생은 말하기를 선생님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고 그 아이가 다리를 절어서 저보다 먼저 뛰어가는 것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선에서 출발해야 공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리를 저는 아이를 저만치 앞에 세워놓고 뛰게 하는 것에는 담임 선생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도 그 의도를 생각하면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어떤 공평함과 공정성을 넘어 우리 사회가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수긍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이요 지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리를 저는 것보다 더 열악한 수준의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열악한 수준은 개별적으로 볼 때 여러 수준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성년이 된 신앙의 자태를 갖춘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걸음을 뗀 수준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젖 먹는 수준 그런 유아기적 수준의 신앙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지고 뭐라고 함부로 얘기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크고 넓은 신앙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 분명 힘써야 할 것이며 이렇게 장성한 신앙의 자태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해하고 심통함에 빠져있는 어린아이 같은 교우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약한 자라는 생각에 더 많이 그들에게 손을 뻗쳐주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나아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분량이 큰 어떤 사람도 겸손하게 자신이 어떻게 될 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섬김의 마음을 장착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물리적 공정성을 넘어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더욱이 소자에 대해 각별하였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의 그 성경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분명 그것은 성경적인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를 돌보는 기간이 너무 오래 갈 때입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변한 게 없는 것입니다.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느 순간에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마음이 참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교양이 철철 넘치는, 참 인격적으로 볼 때에도 훌륭한, 배울 게 많은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만 그 아기가 조산아였던 것입니다. 6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정상적으로 그 뒤로 크지 못했습니다. 산소가 뇌에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여 그럴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자매는 성심성의껏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역시 천사가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자 그 자매는 점점 말과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어지고 행동도 무뚝뚝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대하는 마음이 그 자매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그의 태도는,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 상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 그 어떤 사람도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옆에서 그 자매를 볼 때 그 자매의 삶이 너무도 어렵다라는 것을, 힘들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자매의 행동을 탐해하거나 왜 이렇게 뻣뻣하게 아이를 대하느냐, 왜 이렇게 늙게 굳어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매를 보면서 뭔가를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의 영혼을 위해 또 그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그의 마음을 고쳐 세우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도 저는 그러한 각별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담이 되고 막중함을 느끼는 존재 앞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바울 자신의 간절함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너희는 나의 형제요 자매이기에 어서 일어나 땅을 박차고 쫑대한 하늘로 다시 날아보라고 강권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가 신령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신령한 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한 자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육에 속한 자가 아니죠. 신령한 자는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위해 싸우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뽑힌 자는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임 없이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어린 아이처럼 만날게 사탕만 입에 물고 있는 게 아니라 성인처럼 이렇게 일어나 말씀을 수호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로는 용맹하게 군사가 되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군사를 일으킨 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닥에서 기고 있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내가 참고 저분을 위해 돕겠다고 다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도움을 받는 연약한 그도 내가 이제 어린아이처럼 맨날 맴맴 도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같이 되어서 좋은 군사의 노릇을 이제 좀 해야겠다. 조금이라도 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저들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파하는데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답게 세상에서 행동할 것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의 도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하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만 여러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장하기에 앞서 그 주장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바라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처럼 먼저 살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믿음을 저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바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벌써 10월입니다. 이제 석 달, 10월, 11월, 12월 석 달만 지나면 23년도도 지나갑니다. 그럼 뭔가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육체는 갈수록 쇠하여지지만 우리의 신앙은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장족의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화전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화살 끝에 화약 주머니를 매달아서 불을 쏘면서 연신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화살은 멀리서도 공격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무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나를 시험하고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고차원적인 두려움의 무기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눈이 뒤집어져 있다는 거예요.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성한 사람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칼을 들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장성한 사람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성한 어른이어야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불화살을 막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소속교회 성도 여러분, 장성한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PT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성한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성한 어른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비로소 그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진리 안에서 내가 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어떤 분들일 수 있겠으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청할 때 우리는 장성한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어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을 좇지 아니하고 신령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먼 훗날 많은 상급을 통하여서 또한 큰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